5월 24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고백하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ANC 가정들이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첫 입술로 주님을 감사하는 가정,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ANC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ANC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하며 행복하며 그리고 회복하며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ANC 모든 가정들이 서로 아끼고 감싸주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돼서 항상 감사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ANC 가정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ANC 가정 중에 믿음이 없는 이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 안에 뿌리를 두고 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안은경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ANC 가정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백배로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다들 영화 좋아하시죠? 저는 특히 스릴러 범죄 장르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겉모습은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남동생을 2명이나 거느린 누나로 오랜 세월을 살아내다 보니 어린 시절 보통 여자아이들과는 다른 놀이를 주로 했습니다. 인형놀이, 고무줄, 공기놀이보다는 얼음땡, 다방구, 말뚝박기 등을 하며 놀았습니다. 이런 놀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주로 뛰고 잡는 놀이 등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영화도 로맨틱 코미디 종류의 영화보다는 범죄 스릴러 공포 영화를 훨씬 좋아합니다. 유명한 로맨틱 코미디 종류의 영화는 굳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범죄, 스릴러 공포 장르의 영화는 B급 영화까지도 모두 찾아서 보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아이가 없던 신혼 시절에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침대에 누워 과자 봉지를 쌓아놓고 범죄 스릴러 시리즈를 틀어놓고 동이 터오는 줄도 모르고 손에 땀을 쥐고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범죄 영화들은요,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져야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잔혹한 사건 현장이 영화 초반에 가득 메우고 그 사건에서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결국 감춰졌던 범인이 드러나고 그 범인이 법의 처벌을 받는 영화의 스토리를 쫓아가며 하루 내 쌓여있던 제 머릿속에 복잡한 실타래들이 뭔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범죄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법과 제도로서 공동체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법이 없는 사회, 법이 없는 국가는 무법천지와 혼돈으로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은 인간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공평과 가치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세상의 법이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법에 담긴 가치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을 향한 각종 폭력에 관한 법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몸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규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두 번째, 상해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4절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죄를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만 살인할 의사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우발적인 살인자의 손에 넘기신 것으로 해석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이지만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형에 처해져야 할 세 종류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부모를 폭행한 죄, 16절, 사람을 유기한 죄, 17절,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입니다. 부모를 폭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유괴와 저주만으로도 사형에 내려진다는 것이 현대의 관점에서는 다소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범죄들은요, 모두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죄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부모를 향한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인 사형을 내립니다. 이는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동역하도록 하셨기에 부모에 대한 범죄는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범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자신의 뜻대로 유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손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기에 사형에 처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사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 역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간주하고 유괴하는 것까지도 사형을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서 23절은 분쟁 중 발생한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로 분쟁 중에 발생한 폭력. 두 번째, 남녀 종들에 대한 주인의 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산부를 낙태시킨 행위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켰을 경우 금전으로 반드시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남녀 종과 임신한 여인에 대한 배상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종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종들을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종이 주인의 소유된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도 상전이 의도를 가지고 종을 해치거나
다스치게 했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기록은 당시의 문화에서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던 밥그릇이 나의 실수로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쓰레기통으로 보내죠. 당시 고대 문화에서 종은 상전에게 그릇과 같이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의 죽음은 단순한 재산 손실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법이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었다고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니요. 더 나아가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을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는 주인에게 주어진 종들을 향한 많은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법 구절입니다. 과도한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인간다움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이 법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종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아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에 대한 규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소위 동해보복법이라 불리는 법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말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스릴러 영화들에서도 아주 많이 그리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복수를 성공한 주인이 범죄자를 차단하거나 혹은 복수를 결심하면서 많이 외치기도 합니다. 다소 잔인함이 느껴지는 법규임은 분명합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야만적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동해보복법, 즉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이 보복의 법칙이 담긴 동해보복법에 대해 고대 근동사회의 법 발전 과정에서 중대한 진일보를 한 법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최초일 것으로 알려진 법률 모음집에서는 폭행이나 신체상의 상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금전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직 노동자와 백만장자에게 천불의 가치는 무척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의 취지는 처벌이 저지른 범죄보다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강한 자들의 부당한 고발로 인하여 극빈자들이 무거운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회 환경 가운데서 권력자들의 힘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천불은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벌금이었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천불은 자기의 목숨과도 같았던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개인의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르게 함으로써 복수의 남용을 막고 또한 극빈자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두 가지의 법, 바로 사형법과 상해법,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형죄와 상해죄에 담겨진 기본 가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하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법은요, 사회 질서 유지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법의 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구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복수심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자는 목숨을 앗아가는 것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는 데는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각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법 구절인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에서 살인자는 희생된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보상만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성경의 법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쓰여졌던 다른 법전에서도 사형제가 내려지는 범죄들은 주거 침입, 화재를 일으켜 약탈하는 것, 도둑질 등에 적용했습니다. 즉 재정적인 손실을 생명의 상실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소유물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형죄와 상회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엔 목숨, 생명엔 생명으로. 이 의미는 그만큼 너희가 다른 인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내 생명만큼 다른 이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오랜 세월 강대국의 노예로서 살아왔기에 제대로 된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물론 없었지요. 세계 4대 문명 제국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화권에서 밑바닥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애굽에서 스스로 나왔지만 그들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제국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씨족 사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가진 율법을 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문화권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약자의 인권을 위한 배려, 재정적 손실보다 중요한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큐티를 이어가시면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가난한 자들과 생태계를 위한 보호까지도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사회 질서 유지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에 혹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람을 회복하고 소외된 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강력한 문화에 갇혀 살다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복시키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살아왔던 꿈꿨던 인생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곳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즉 나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어받아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완성시키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이르는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ANC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저는 다소 어렵게 풀어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결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인간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애굽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 갇혀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할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새벽 당신의 음성을 듣고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한없는 당신의 사랑에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여전히 저주하며 미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냉랭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나의 형제와 자매를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히 머물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아침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